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르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장자의 명분을 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아역 배우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 아역 배우들이 한 1회에서 3회 정도 나오다가 어느 사건을 통해서 이제 성인 배우로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아역 배우들이 연기를 참 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태어난 에서와 야곱이 어느 순간 자라가지고 어른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이들이 유년기를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록하면 성경이 얼마나 두꺼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아닙니까?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서로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에서의 모습은 피부가 붉었습니다. 그리고 털이 많았어요. 야곱의 외모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어지는 내용을 쭉 보면 야곱은 털이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태어날 때 이게 눈에 띄는 모습은 뭐냐?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리브가의 태중에서 치열하게 다투었던 그 모습의 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싸운 것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태어나서 큰 자가 되려고 싸운 거예요. 그 경쟁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에서가 이겼어요. 근데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그 모습을 보면 야곱도 최선을 다한 거죠. 그리고 그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 경쟁이 태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서가 비록 먼저 태어났지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으니까 두 사람의 시간차는 얼마나 될까요? 거의 몇 초 간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같은 나이 쌍둥이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에서가 훨씬 더 어른스럽고 나이가 많은 것처럼 느끼고 야곱은 어리고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가정에서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으면요, 깍듯하게 한두 살 차이면 깍듯하게 형, 언니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일본에 때 이야기를 했더니 야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친구처럼 그렇게 맘먹게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하물며 에서와 야곱의 사이는 거의 동시에 태어났으니까 야곱의 입장에서 에서가 형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형인 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형제라고 하는 거는요 같은 배에서 태어나서 같이 자라기 때문에 세상에 둘도 없는 친밀한 관계지만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경쟁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르브가가 임신 중에 태중에 아이들이 다투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며 하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아이가 두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알려주셨죠.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아이를 낳기 전이니까 누가 큰 자이고 누가 작은 자인지 모를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리브가는 그 얘기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최소한 남편인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뜻을 나에게 전해줬다고 얘기를 했겠죠. 혹 쌍둥이 아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리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얘기할 수 없었겠죠. 그런데 말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아이를 양육할 때에 리브가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마음에 담고 아이들을 바라봤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에서와 야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27절 말씀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자,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어서. 어떤 사냥꾼입니까?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에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래 피부가 붉어요. 들로 뛰어다니니까 그 붉은 피부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검게 그을렸겠죠. 그리고 뭐가 많아요? 털이 많잖아요. 그러면 사냥꾼다운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용감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는 많은 시간 들판을 쏘다니면서 사냥을 하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어깨에 걸치고 자랑스럽게 돌아와서 식구들에게 맛있는 고기를 먹였겠죠.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장막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집 안에만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목축, 양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을 몰고 가는 거죠. 거기다가 임시 처소인 장막을 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외모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격도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는 것이죠. 여러분, 에서는 사냥꾼이니까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자유롭게 다녔겠죠. 반면에 야곱은 양을 돌봐야 되니까 양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양육자인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들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들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큰아들인 에서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삭이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죠. 어쨌든 이삭에게 있어서 누가 장자입니까? 에서가 장자잖아요. 그렇죠? 그가 사냥을 나가는데 사냥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위험을 안고 있는 거예요. 왜 위험을 안고 에서가 사냥을 나갑니까? 이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삭은 인정하는 거죠. 가장으로서 자신이 살아보니까 우리 가정을 해서 수고하는 에서의 수고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던 것이죠. 반면에 리브가는 동생인 야곱을 사랑합니다. 야곱을 사랑하는 근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임신했을 때 들려주신 그 말씀, 이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겠죠.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남편인 이삭이 큰아들을 칭찬하고 큰아들만 편애하니까 자연스럽게 리브가는 작은 아들인 야곱을 향해서 마음이 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모가 두 아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한 아이를 편애한다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가 여럿이면 더 마음에 가는 자녀가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그쳐야 돼요? 마음이나 생각에서 그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표출되게 될 때 아이에게 상처가 되고 그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훗날 야곱은요 12아들을 두게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누구만 사랑했어요? 라헬의 소생인 요셉만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에게만 눈에 띄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어떤 불행이 찾아왔습니까? 나머지 형제들이 그 요셉을 싫어해가지고 그가 꾼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삭의 가정은요 이삭과 에서가 한편이 돼요.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이 한편이 되는 문제 있는 가정이 되고 만 거죠. 이 갈등은 결국 리브가가 야곱을 앞세워서 남편과 큰아들을 속여서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 그들을 아주 오랫동안 이별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야곱은 에서를 어떻게 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시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이고 자기는 차자인데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동시에 태어났는데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된다는 것을 야곱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늘 욕심내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에서가 보는 야곱은 어땠을까요?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유약해 보이고 그렇게 생각이 됐겠죠. 왜냐하면 자신이 하는 사냥은 어때요? 용감해야 되고 위협을 감수해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을 부양한다는 의식이 있겠죠. 근데 자기 동생 야곱이 하는 건 뭐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에서는 성장하면서 야곱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방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뭐 한 겁니까? 에서에게서 어떻게 하면 장자권을 취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궁리하고 고민을 했겠죠. 그러던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처럼 보이지만 오늘 사건 속에는 이 쌍둥이 형제가 어떻게 자라났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게 있어서는 평범한 어느 날이었겠죠. 에서는 뭐하고 돌아옵니까?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몸은 지치고 배는 고픕니다. 야곱의 장막에 온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뭐하고 있습니까? 마침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을 한 것도 가족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죽을 쓰는 것도 가족을 위한 거예요.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야곱이 먹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니까. 마찬가지로 야곱이 쓴 죽을 에서가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겠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반갑게 맞이해서 형 오늘 되게 수고했어. 내가 마침 죽을 썼는데 형 이거 먹고 힘내고 좀 쉬어.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양새가 전혀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마도 야곱이 쓴 죽이 뭐예요? 붉은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알고 있습니까? 팥죽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팥죽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에서를 연상시키는 색깔이 뭐죠? 붉은색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몸이 붉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붉은 죽을 탐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이게 언어 유희인데 말하자면 붉게 태어난 에서가 붉은 죽 앞에서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장자권을 다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이삭과 그의 후손인 에돔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래가 된 거죠. 자, 지치고 배고픈 에서가 야곱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먼저 요구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상황을 연상해 보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에서가 들어왔는데 동생인 야곱은 형을 보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죽만 휘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참지 못하고 나 배고프니까 죽 좀 줘라 라고 먼저 아쉬운 소리를 한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어떤 장면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고개를 들고 죽 한 그릇 떠서 이렇게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일 텐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으려면
돈 내라, 대가를 지불하라고 지금 형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여러분 야곱이 이 얘기를 할 때 이게 쉽게 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오랫동안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하면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서 나의 운명을 바꿀 것인가 고민하고 궁리하다가 야곱의 입장에서 나온 궁여지책의 대사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거죠. 야곱은 이 얘기를 하면서도 형 에서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마음이 두근거리지 않았겠습니까? 형이 화를 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형이 순순하게 마치 장자권을 포기한 사람처럼 반응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32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장난스럽게 농담 삼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야곱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에서의 입장은 몸이 아주 피곤합니다.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까 뭐 화를 내고 그럴 여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요, 미래에 얻을 유익보다는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 야곱이 요구하는 것은 장자의 명분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장자권입니다. 장자권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벌스라이트라고 그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벌써 이 단어에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태어남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이 장자권인 거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장자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민족의 사회에서는요, 처음 태어난 아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특권과 그리고 책임이 바로 장자권에 있죠. 장자는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집안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어땠습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했었잖아요. 아들 왜 낳으려고 그래요? 제사 드려주고 집안의 책임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물려줄 때도 똑같이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의 두 몫을 주는 거예요. 왜요? 부모를 책임져야 되고 조상들에 대한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몫을 주는 거죠. 또한 집안의 재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가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모든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는 야곱이 장자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느냐 하는 거예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데 어떻게 사고 팔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자기의 장자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는 의미가 있겠죠. 문제는 팔 수 없는 것을 팔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그것도 가격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후려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장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장자로서 받는 가장 큰 권한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인간의 노력으로 그걸 취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인 거죠. 사람은요, 자신에게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노력하지 않고 주어진 것들은 더욱더 그렇죠.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예전에 이렇게 막 성장할 때 보면 부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누가 부럽습니까? 왜 키 큰 사람 부러운 때가 있어요.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부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막상 키가 큰 친구한테 물어보면 걔는 그거 별로 이렇게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소중함과 기쁨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 그거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잖아요. 태어나니까 주어진 거죠. 게다가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먼 미래의 권리일 뿐이지
오늘 내가 배고픈데 그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장자권이 밥 먹여주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옆에서 이 형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얘네들 참 재미지게 놀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야곱은 진지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자, 에서가 처음에 입장은 뭡니까? 장난스럽게 여겼다는 거죠. 그렇죠? 웃으면서 반응을 보였겠죠. 그런데 지금 야곱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맹세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웃음기가 싹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화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순히 맹세를 하고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겨주고 팥죽 한 그릇을 받습니다. 여러분, 34절이에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에서는요, 팔 수 없는 것, 팔 수 없는 것, 그리고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을 지금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자, 에서가 장자권을 주고 팥죽 한 그릇을 받았어요. 그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어져 버렸잖아요. 자기가 먹고 끝나버린 거예요. 아마 에서는 그날 자신이 했던 맹세, 그 행동이 어떤 결과와 파장을 갖고 올지 그날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거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창세기 기자는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경홀하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서는 왜 자신에게 선천적으로 주어진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을까요?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번역된 이 단어는요,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멸시했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자, 야곱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열한 행동 아닙니까? 비난을 받아야 마땅한 행동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입장은 뭐냐?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에게만 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잘못을 따지자 그러면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잘하는 점이 있고 못하는 점이 있어요. 칭찬할 부분이 있고 비난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어떻게 여겼어요? 간절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에서도 야곱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의 권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서 죽 한 그릇에 내던져 버렸어요. 또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권한을 쟁취하려고 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히브리서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뭐가 등장하냐면 음행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는 뭡니까? 1차적으로 순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행하는 육체적인 음행을 의미하는데, 비유적으로는 이렇게 사용이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영적인 잘못을 언급할 때도 음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에서의 행위를 언급하는데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권리를 내어준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망령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게 부드럽게 얘기하면 경건하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겠지만, 속된 말로 얘기하면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음식 한 그릇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일시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면에 장자권은 뭡니까? 어느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 거죠. 자,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내어준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의 한 장면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의 삶에 문제가 없고 복되고 형통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되고 형통한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예? 오늘 당장 나에게 어려움을 제거해주고 복과 형통을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한 그릇 팥죽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내어주는 에서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보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당장 내 손에 쥐어지는 것, 오늘 한날의 형통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 하루에 주어지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쉽게 가치 없이 내어주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보기도 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갈 시간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시간을 어디에 쏟고 있습니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영상을 보는데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자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결과가 복되었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늘 문제와 갈등 가운데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였는데 자기가 복의 주체가 되려고 애를 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쟁취했잖아요. 그 축복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애굽 왕 바로 앞에 서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얘기할 때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생 요셉이 꾼 꿈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루어지나 보자. 너가 죽으면 안 이루어질 것이다. 동생 팔아먹었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평생 동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갔죠. 하나님은 선한 일을 계획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그 계획을 망쳐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습하시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과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께서 완성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은총이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당장 이거 뭐랑 바꿔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작은 가치에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와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바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고 경계하고 믿음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명분,
거룩한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일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중한 이름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분부를 소중히 여기며 삶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사 자녀들에게 축복을 계승계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